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두 절 같이 읽으실 때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아멘. 보는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아라.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겁나죠.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무덤에 가서 예수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무덤에는 안 계시거든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부활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우린 죽음의 그 언덕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함께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부활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예언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 부활하신다는 약속대로 그대로 부활하시거든요.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로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없지 않냐. 의심하지 믿으라야 되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도 주와 같이 다시 사는 것을 약속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약속한 언약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일반적으로 잘 못 누리거든요. 예수는 많이 누리는데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건데 어디서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냐? 그게 그리스도의 설명이에요. 자, 그럼 오늘 그래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먼저 우선 본다면 작사 작곡자는 같습니다. 미국 침례교의 로리 목사님이죠. 부활절 찬송으로 주일학교 노래집에 가장 밝고 좋은 것 1875년에 수록되었고요. 미국 복음성가집에도 수록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부르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찬송가 가사를 한번 봅니다. 찬송가의 가사도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1절
여기 그 찬송가 160장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이 6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 구주 사셨네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는 다시 산다 그런 말이거든. 그럼 1절 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위에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덤에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마지막 정창경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병들고 아프고 이런 일 저런 일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결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일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죽는 거거든요. 우린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다시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내 예수 내 구주 어떤 사람이 살 거야?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 새벽 기다렸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듯이. 참 늘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헛되이 지키네. 거기 안 계신데 뭐 무덤 지키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누려야지.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했네. 그거 뭐 봉헌다고 돼요? 부활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거 봉해도 그냥 나오셔요. 문이 안 열려도 무덤 문이 안 열려도 나오신다고요. 거기 못 가두네. 가둘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저주와 재앙과 죽음 멸망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시네. 예수 내 구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럼 후렴 보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제 완전히 박살내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체가 영적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으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렇게 조롱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죽이고 창으로 못으로 박고 뭐 아무리 그래도 다시 살아나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그것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우리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삶 속에도. 근데 이거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은 오늘만이 아니죠. 그렇죠? 365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활절이나 부활이라는 것은 인생 일생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을 꺾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걸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 세력을 꺾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선교사여 사명자들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사와 더불어 함께 전도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간 남은 생에 주시는 메시지, 전달해야 될 것, 살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도 담아야 됩니다. 자, 첫째 뭐냐? 타락한 인간과 구원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판, 재앙, 저주가 왔단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닮은 분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결혼도 안 해요. 애들도 안 낳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세계가 없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없어져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없어져요. 여기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고기도 섬기고 종이쪽에서 뭐 써놓고 도장 찍어놓고 그림 그려놓고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 인간이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 구원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날 갈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 구원도 살아 생전에 구원받는 거지 죽은 이후엔 구원이 없습니다. 뭐 죽은 다음에 뭐 돈을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약속을 딱 하나 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건 너와 나와의 계약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넌 피조물이나 그 말이거든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거기 개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과 귀신 악령들이죠. 사탄이 개입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뭐 하면서 이제 하와가 더불어 같이 이게 합작을 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합작을 합니다.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사탄의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듣느냐 중요하거든요. 또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떨어지는 곳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범죄한 자 인간 죽게 되는데 결국은 멸망 지옥의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축복받을 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는 다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남자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이다 떠드는 사람 많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분밖에 안 계세요. 우린 다 남자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창과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달릴 때 못을 받게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이 땅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신 예수만 여자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석가, 공자, 맹자 훌륭하죠 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자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 후손이다. 자, 그 약속한 여자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깜짝깜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지 못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9절에 가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이 빛이 와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이건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많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가고 뭐 부자도 되고 뭐 별일 다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기 원해야 돼요. 복음을 알기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뭘 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영접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안 믿어요. 픽픽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말이죠. 자녀가 된 것 아니에요. 다시 잃어버렸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뭐
내가 믿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아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충만하도록.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수가 왜 오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가지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죠. 믿게 하시죠. 은혜 주시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몽땅 쏟으셨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창을 꽉 찔렀더니 남았던 피와 물이 몽땅 쏟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피와 그 물, 생명 같은 그 피와 물이 몽땅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났어요.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지옥 권세 다 끝났어요. 우리 이 땅을 마지막 가는 날에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주님을 맞이해서 영접하고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부활인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고는 뜻이라고 했죠. 어디서 구원해? 인생 전부 모든 게 다예요. 전인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문제거든요. 그게 불신앙, 불순종. 마태복음 1장 21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 필요 없어요.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박도 하고 반발도 하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끼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바울같이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나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우리의 분명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로마서 1장 1절 4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있는 말씀과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는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예언된 그대로예요. 그냥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하나씩 하나 차근차근 성취되는 과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게 성취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흐름이 있고 전도의 흐름이 있고 모든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길이 있듯이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이렇게 너희들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거 때문에 후대들이 앞으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복음을 듣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복음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된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증인된대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예수 자랑하게 되고 예수 말하게 되고 뭐 죽인다 그래도 떼 죽여도 그냥 그거 말한다니까. 신앙생활이야? 잘했다 못했다 삐지고 그런 게 없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는 것 중에 예수가 부활하셨다. 다시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이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전에 있든지 교회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를 끝이지를 그니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는 확실히 믿고 다시 사는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살아서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 예수는 살아나셨으니 예수는 생명이고 구원자다.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하나님 성령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켜 주시죠. 전할 자라며 믿는 자가 없어요. 전할 자가 없어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 그건 안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느 것이든지 늘 복음 전할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것이 오늘 부활의 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다음부터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모든 현장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